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를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나이 드신 목사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성도들이 아마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리고 글을 써놓으신 것을 읽으면서 진짜 그게 맞겠다 하고 공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공동체를 성도의 교제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도 성도의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교제는 중요한 게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교제만을 위한 장소, 그런 곳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한다고 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생각하는 것 같답니다. 교회는 사회적인 구제나 이 봉사나 혹은 아니면 선교를 위한 기관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는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회를 섬기고 복지를 위해서 애를 쓰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것 참 귀한 일이고 그거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빛으로 또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 맞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선교에 있다고 할 만큼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은 분명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중심으로 세워져 오신 게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도 큰 오산입니다. 교회 안에 다른 건 다 없어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두 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여기에 굉장히 많이 공감합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두 가지는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과 말씀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심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일들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선포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없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 자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과 특별히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가 주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를 그래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건 교회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교인으로서 바르게 의무를 잘 감당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그런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죄의 용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교회 공동체를 최전선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삼으시는 그 모든 일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이 중요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에 대해서 다 주목하는 게 아니고, 사실 다 설교하려고 하면 교회에 대한 그 이야기만 책으로 보통 한두 권 나와야 됩니다. 이걸 다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참 다행히도 거룩한 교회, 하나된 교회라고 하는 것에만 집중해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에만 우리가 집중해서 도대체 거룩한 하나된 공교회가 어떤 의미인가, 이것만 좀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쓰인다.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클레시아란 말은 무엇으로부터 불러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딘가로부터 불러내진 사람들의 모임이란 얘기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주로 어떻게 쓰였느냐? 이 헬라, 이 그리스를 말하지요. 그리스는 세계에서 최초로 민주 정치가 실현되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 민주 정치라고 하는 것이 시민 모든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권한이 주어지는 민주 정치가 아니고, 시민의 대표인 그 대표자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치나 경제나 모든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정책을 결정하는 이런 간접 민주 정치를 펼쳤습니다. 이렇게 뽑힌 사람들이 모임 갖는 것을 에클레시아, 공회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을 할 때도 이 말씀이 지금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뽑힌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선택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뽑아내서 불러내서 따로 세운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 하나님이 따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흔히 하는 겁니다. 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빠지지 않고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다. 예배당 건물이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신 사람들, 그렇게 세움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제가 주보를 처음 만들 때마다 늘 고민하는 게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혹은 아니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면,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주보도 이 사람들의 모임의 모습을 교회로 생각하고 교회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굉장히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도 출석이 한 500명 되는 교회니까 어떤 사람 얼굴은 나오고 어떤 사람 얼굴은 안 나오고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일반 교회가 하는 것처럼 예배당을 그 주보의 표면에다 내세우곤 있지만 이게 교회는 아닙니다. 곤지암 교회는 곤지암 지역에 예수님께서 공동체로 이 세상에서 불러주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모임이 교회인 겁니다. 근데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면 거룩한 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동이 바르고 예의 범절을 잘 차리고 모습이 단정하고 특별하게 흠을 잡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 품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교회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이 거룩하다고 얘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의 행동이 바르게 행동을 하고 예의 범절을 잘 지키고 품이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갖추는,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게 거룩한 거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과연 우리가 거룩한 게 맞을까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기대에 대해서 우리가 다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런 세상의 기대의 모습이 당연히 우리 안에서도 실현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게 애쓰는 게 좋은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룩함과 이 세상이 생각하는 거룩함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만 쓰이는 겁니다. 본래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말이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이나 물건에는 거룩하다는 말을 쓸 수가 원래 없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혹은 어떤 물건에 거룩하다는 말이 쓰일 경우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언제 거룩하다고 하느냐?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따로 구별되어지면 그러면 이걸 거룩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통 겉모습을 보면서 거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형적인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건물로 생각을 한다면 예배당 건물이 다른 어떤 것보다 이렇게 좀 웅장하게 잘 지어지고 예식이 엄숙하게 진행이 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야, 참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거룩함은 하나님에 의해서 따로 구별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가 뭐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마이크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노래방 마이크와 설교를 하는 이 강대상의 마이크를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까? 쓰임새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나 그 물건을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불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면 그 일이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일들을 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사회복지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구제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고 교회를 통해서 선교도 할 수 있고 봉사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하는 사역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하는 짓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룩하다는 말을 진짜 쓰게 되어지는 건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일들을 하든지 그 섬기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 구별되어야 하는 것, 이런 마음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 시간에 봉사하는 일이건 예배의 순서를 맡는 일이건 다 똑같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직분을 맡은 분들이 우리가 돌아가면서 기도의 순서를 맡는데 기도 순서자를 정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담당하시는 목사님이나 권사님이 참 힘들어하신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구별해서 맡기신 일이다 생각을 한다면 그러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몫입니다. 사람이 시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겁니다. 부탁은 그 사람이 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교회의 기초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기초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모임이 이 세상의 모임과 가장 다른 점은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건물로 말하자면 기초석이 되셔서 그래서 모이는 모임이라서 거룩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하지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제일 큰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함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초석이 되시고 우리는 그 위에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거룩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다르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이 값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값지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다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이 인생의 목표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원리도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의 원리인 성경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초로 해서 삶의 원리를 성경에서 찾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물결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구별이 잘 안 갑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구별이 안 가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이 거룩한 삶,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삶에 대해서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알고 그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애쓰며 사는 게 우리들의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면 그것을 회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면서 똑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적어도 내 안에 성령님, 예수님의 영을 진짜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참 이 표현이 희한합니다. 내 교회들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원어를 봤는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 교회를, 딱 하나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는 게 교회 여러 개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의 교회만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교회가 어디 하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게만 따져봐도 로만 카톨릭 교회가 있고 그리스 정교회, 이 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 러시아 정교회도 있고 이 정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있고 또 개신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신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 개신교 안에도 교파가 한두 개입니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얼마나 많은 교파가 있습니까? 같은 지역 안에도 저희 곤지암 교회가 있고 명함교회도 있고 곤지암 만나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들이 같은 지역 안에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의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그런 단체들, 교회 하나하나를 말씀하시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 우주 전체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교회, 교회 하나로 딱 묶여있는 이 하나의 교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뭐가 하나인가?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의 교회란 말을 사용할 때는 에베소서 4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이고 소망이 하나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의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의 교회를 주장하면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하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 체계도 다르고 우리가 더 선호하고 있는 그런 그 교회를 운영하는 방법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교단도 나눠지고 각각 모습이 다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고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더 나아가서 같은 소망을 갖고 있어야, 그래야 하나의 교회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그 반석 위에 세운다 하셨는데, 이 반석이란 말은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 위에 세웠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지만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로 고백이 될 때 우리는 하나의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어도 사도신경에 있는 이 말씀을 암송이 아니라 진짜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을 바르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공교회입니다. 여러분, 공교회라고 하는 말을 예전엔 공회라고 표현을 했었지요. 공회나 공교회란 말에 이 말은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걸 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카톨릭 교회밖에 없다 그런 뜻 아닙니다.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에 진짜 의미가 뭔가를 생각하면서 이 카톨릭이란 말을 써야 됩니다. 이 공교회라고 번역되어 있는 카톨릭이란 말은 우주적인, 일반적인, 보편적인 혹은 공통이 되는 교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이 보편적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그 사람이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어린아이이건 노인이건, 그 사람의 피부 색깔이 흑인종이든 백인종이든 황인종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보편적인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미리 전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든 차별이나 남성, 여성, 성의 차별도 다 뛰어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다 뛰어넘고 모두가 다 보편적으로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품도 뛰어넘습니다. 착한 사람만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도 같이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다 착한 사람인 줄 압니다. 이런 기대를 깨트리지 않는 게 참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이야 그런 생각 안 가지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다, 더 나쁜 놈들이 많다, 사기꾼 더 많다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이게 참 더 괴로운 노릇이지만 어떻든지 간에 세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교회 다니기 시작했으면 그 사람이 예전에는 악한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선한 사람으로 좀 변했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봅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그냥 불러주신 겁니다.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요. 예수 오래 믿었지만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머리가 그 모양 그 꼴이라서 그걸 완전히 다 버리지 못해서 옛사람의 성품이 울컥울컥 튀어나와서 싸움박질도 하고 별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교회가 왜 그래?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진짜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야, 나도 그런데 저 사람도 저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런 모습 가지고도 내가 교회에 다닐 수 있고 내가 이런 모습 가지고도 구원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 좀 바꾸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공교회라고 하는 말에는 개교회의 반대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교회를 이야기하는 가장 우리가 좀 깊이 새겨 들어야 할 말씀은 그 장 칼뱅 혹은 요한 칼빈이라고 그러죠. 장로계 창시자인 이분이 한 말씀이 진짜 우리가 꼭 한번 새겨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모두 그의 지배 하에 연합된다. 지상교회에 머리가 있어야 한다는 구실로 세계 교회 위에 한 사람을 앉히는 것은 그들은 그리스도를 현저히 모욕한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공교회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유일한 머리로 생각하고 그분의 지배 하에서 연합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교회주의와 공교회에 대한 고백이 제일 다른 점은요, 개교회주의는 자기 교회만 생각을 합니다. 내 교회에서만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이고 형제 교회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이 개교회를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종교와 다르게 이 각각의 교회에 결정권이 있고 각각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통일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만 문제가 없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문제가 없지만 공교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결정들을 내리면서도 아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정한 교회의 일들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공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모든 다른 형제 교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걸 조금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 한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진짜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한 형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겁니다. 다른 교회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결정을 우리가 내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함께 결정하고 적어도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혹은 아니면 우리가 법으로 정해놓은 어떤 것에 대해서 그 결정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2000년대 후반에 언젠가 방송국에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한국교회 문제점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특집 프로로 다뤘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그때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충격도 안 받게 되던데요. 순식간에 한 30분 사이였나요? 제가 그 방송을 시청하는 그 도중에 30분 사이에 순식간에 댓글이 한 1000개씩 달리는데 거기 대부분의 내용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 댓글이 막 달리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 이후로 이 댓글 제가 잘 안 보려고 합니다. 애를 씁니다. 이 반기독교 정서가 한국 사회에서는 적어도 인터넷과 댓글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이 10대서부터 40대까지로 추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그런 반감이 아주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근데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비판이 있습니다. 참 이 비판이 가슴 아프게 느껴졌었는데 이런 비판이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많이 가지는 것에 집착을 하고 있다. 이게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제일 큰 비판이었습니다. 교회는 이 정도는 가져야지 교회지, 교회로서의 자존심을 가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가지는 것을 굉장히 집중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 전체가 다 그럽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국 교회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 교회라고 없겠습니까? 교인 수는 이만큼은 되어야 된다. 적어도 교회라고 하면 이런 걸 갖추어야 돼. 사회적인 영향력은 이만큼 있어야 되고 부동산도 이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꽉 찼다는 겁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정작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더라는 겁니다. 이 컬럼을 쓰시는 분이 우리가 must have, 여러분 must have라고 하는 건 필수품입니다. 이건 꼭 있어야 돼라고 하는 것, 가져야 될 물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must have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모든 관심을 다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must be,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 갖추어야 될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must be에 대해서는,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정말 뼈아프게 들리는 컬럼이었습니다. 세상에서조차 교회는 이래야 돼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조차도 교회가 못 채워준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교회다움이 사라졌다고, 그래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걸 알고 있는데 정작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나는 모릅니다. 교회인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내 권리는 중요한데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내가 갖춰야 될 내 모습에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교회인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거룩함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됨의 생명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 되어야 하고, 교회 공동체는 공교회입니다. 우리는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불러 세워주시고 또 부르신 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주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거 고백한 겁니다. 교회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고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이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걸 나는 믿는다고 고백한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것이 형제 교회인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형제 교회이고 한 교회인 이 공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를 생각하면서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거룩한 하나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 공교회의 고백 안에 하나됨과 교제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를 다 담고 있음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런 교회다움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거룩함이 깨어지기도 하고 하나됨이 깨어지기도 하고 공교회로서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만, 개교회만 생각하여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가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삶에 정말 그 중심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된 공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겠다 이 결단을 하면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선택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교회의 유일한 머리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교회로서 또 선택된 교회로서 저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또한 구별하여 부르신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연약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세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의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행하는 것, 말하는 것, 우리가 모든 것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들이 주님 앞에 거룩하여지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으로 드러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유일한 머리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주인이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유일한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님 안에 아버지 당신 부하와 같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이 교회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며 또한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가 공교회성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하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 시간 함께 목소리 모아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이 교회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일을, 주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공교회성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귀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적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구별되었다 하지만 아버지와 단절되고 아버지와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합니다. 교회 머리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으로 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 귀히 사용받는 그런 교회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로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주를 향한 열심과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삶이 예배로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 마음을 모아 입술을 모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교회 학교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는 그런 열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 또한 회복하게 하셔서 또도 주님 안에서 귀한 결실을 맺어가며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일꾼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삶에서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그 삶조차 예배로 되어지며 아버지 그들의 삶이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처소로 삼아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으로 예배로 그들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아이들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그곳에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묵상하며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지는 그러한 진정된 예배자로 아이들이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것, 숨쉬는 것, 살아가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행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거룩하신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아이들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코로나의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하심의 은혜를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국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코로나 사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하지 못하고 주님을 찾아오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 배우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버지 그러한 예배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통당하는 이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께서 속히 찾아가셔서 오르만지시며 그들의 고통이 하루속히 종식되고 나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이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하셔서 이 나라와 민족이 속히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섭리하시는 모든 것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속히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모든 열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시니 하나님이 달려있으며 구원하시며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기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아버지 하나님 낭망하지 아니하며 포기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모든 것을 마땅히 극복해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운데 자신들을 내어 던질 수 있는,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사람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그 안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걱정스럽고 개탄스러운 상황들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아버지 그 안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 모든 이 나라 민족의 모든 세계 열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주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기도함으로 붙들고 주님과 깊은 곳에 소통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라고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